20대의 낡은 트럭 한 대를 끌고 다니며 미군 영내 청소를 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난처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한 외국인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May I help you? 서툰 영어로 사정을 물어보니 차가 고장이 났는데 만질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바쁜 일정을 접어두고 1시간 반 동안이나 비지땀을 흘리며 차를 고쳐줍니다. 이 외국인 여성은 적잖은 돈을 주며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 돈을 사양합니다. 주소나 좀 알려주세요. 간곡하게 부탁을 하길래 사무실 주소를 전해줍니다. 지나시는 길이 있으면 들르세요. 차나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두 사람은 헤어집니다. 바로 그 다음날 이 외국인 여성은 남편과 함께 이 젊은이를 찾아옵니다. 번듯한 계급증을 보아하니 그 남편은 당시 미 8군 사령관입니다. 이 부인은 사령관 부인이었던 게지요. 다시 그네는 감사의 돈을 거절하며 이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 정중히 사양을 합니다. 정이 그러시다면 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제가 미군 영내 청소를 하다 보니 폐차하는 차량을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 폐차들을 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령관은 그게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고물로 갖다 버리는 판인데, 그래서 폐차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당시 26살 조중훈이었습니다. 이 폐차 산업이 발전하여 오늘의 한진그룹 대한항공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했던 일이 자기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 거지요. 전설 같은 한진그룹 대한항공 창업 이야기이지요. 지금 고 조중훈 회장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물벼락 갑질, 폭언 욕질 사건, 땅콩 회항 사건, 그것도 모자라서 밀수, 외화, 밀반출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부었던 분노와 갑질이 나비 효과, 부메랑이 되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이 총수 일가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비극 못지않은 모습을 한국 교회 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가난한 살림살이 접어두고 몸 바쳐 시간 바쳐 물질 바쳐 충성하는 믿음의 선진들, 눈물로 기도하고 이민족을 위하여 헌신했던 우리 조상님들, 그리고 그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갈등으로 엔타이저가 되어서 무너뜨리는 못난 자식들, 얼마나 대조가 되는 그림입니까? 언제나 온몸으로 생명 바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쓸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또 헌신하고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의 능력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소중한 입술이 있어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부정의 영이 들어가 입으로 갈등으로 비판과 비난으로 무관심과 불충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 한서망교회, 영락교회, 무슨 교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를 섬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를 섬김없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가 없는 거며,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한 어린아들이 목사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설교단에 나오기 전에 의자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늘 봐요. 그 자리에서 무슨 기도를 하세요?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근데 왜 하나님은 아빠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일까요?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잘하고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요. 저는 아주 어린 시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내 인생을 목사가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결단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어떤 목사가 될까? 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섬깁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은혜였고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잘한 일이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단한 이 일, 물론 그 시작과 오늘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순간순간이 많았던지요. 한 번 더 해볼래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지난 27년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국에 말하는 코끼리 한 마리가 있더랍니다. 사람들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에 독이 있더래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태국 국왕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고침을 받는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 한 방울만 흘리게 해달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의 목사님들이 태국에 놀러 갔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개척교회 목사님이 코끼리 앞에 가서 개척하면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는지, 얼마나 배고픈 일이 많았는지, 서러운 일이 많았는지 개척교회 간증을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상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리가 오랫동안 서 있어서 꼼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다리를 떼야 되겠는데 한 발자국도 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 떼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큰 상금을 준다 붙었길래 돌아갔대요. 가가지고 귀에다가 뭐가 소곤소곤 얘기를 했더니 코끼리가 다리를 번쩍 들더랍니다. 춤을 추듯이. 그래서 상금을 많이 받아. 친구들이 물었어. 너 코끼리 귀에 대도 아까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딴 얘기 안 하고 너 나랑 한국 가서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앞발 뒷발 다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한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감사한 일이고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27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왔던 발자국, 몸부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를 교회되게 그 본질을 찾아 떠나는 여행 걸음이었습니다. 교회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한 사람도 버림받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사역을 목사가 하면 어떨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You can be a leader.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에 리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많은 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 리더들이 성도님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만인 제사장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복의 근원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복의 근원을 만들어 갔습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하여 70명밖에 안 되는 이 부족을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애굽의 품으로 보냅니다. 그 이집트에서 큰 나라를 만들게 되죠.
400년 만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광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지요. 이제 결론은 자명해졌습니다.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그 시대가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 민족이 능력 있는 민족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이 광야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에 바로가 순순히 허락할 리가 없지요. 마귀는 온갖 방해를 일삼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충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지상교회는 항상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정과 순종,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충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모세는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내 백성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겠다. 거기서 광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일이다 말합니다. 마귀 즉 바로는 아주 멋진 타협판을 제시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작전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8장 2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 지내라. 그러나 이 땅에서 제사해라. 예수 믿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도 결국 세상에서 타협하고 죄짓고 걱정근심하며 살아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땅에서 거듭나지 말고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일날 적당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살아가면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속이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의 이 타협판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8장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함이니이다.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당신들은 짐승에게 제사하는 사람들 아니요, 짐승에게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당신들과 평안히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신 곁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 그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당신들은 해와 달과 별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도 즐기고 예배도 즐기고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애굽에 말뚝 박아놓고 너희들이 광야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와서 또 우리 노예로서 살아가라. 우리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우리는 노예로 삼을 수가 없는 백성이요,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처럼 애굽적 세상에 묶여두는 마귀의 작전을 보십시오. 그 다음 이어지는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회개하고 세상 습관 끊고 친구 관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 얘기지요. 광야로 가라, 예배해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않는 사람들이 부흥을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멀리 가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교회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찬송가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하는 찬송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여러분, 은혜 세계가 있어요.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살아요. 복 받아요. 달라져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어떻게 세우는 나라일까요? 광야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남편도 아내도 젊은이도 모두 나가서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속이는 거 아니? 10장 11절에 가서 보면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이들에게까지 교회 생활 강요하지 말아라. 친구에게 전도하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 너 혼자 가서 예배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24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인들은 양과 소를 증오합니다. 그러면서도 물질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은 바로 양과 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제게 목사님 지난 27년 동안 한수만 교회를 섬기면서 위기는 없었습니까?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언제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몸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람이 늘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면 언제나 합당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앞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 찬양대에서 섬기는 사람들, 피지땀 흘리며 충성하는 헌신자들, 모든 사회 공동체를 섬기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 모두와 가정 자손 대대에 하나님의 복과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금생과 내생의 자손 대대에 물질로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받은 날 손에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양을 몰아서 광야로 나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에 샘이 터져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왜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광야 교회는 지팡이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몰아서, 양은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사용 양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사람이 양으로 제사 지내며 세우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흔히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큰 복을 받았을 때에 그 조상이 나라를 구했나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조상이 뿌린 씨를 자손이 거두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좋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은 자손 대대에 복을 받는 일이죠.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우리가 좋은 교회 세우면 내 자식들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 끝난다. 민족이 인생의 방황, 신앙의 방황 끝난다. 좋은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에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은, 시험되는 일이 있겠지만은,
아픔 끌어안고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자, 행복하자, 양화대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한소만 교회.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입을 열면 불평, 비판,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판은 비판으로 끝이 납니다. 비난은 비난으로 끝이 납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행복해라. 네가 먼저 무너진다. 양화대교.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불행해요.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먼저 무너져요. 아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불행해집니다.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불평은 불평으로 끝이 나고 비난은 비난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영표 집사의 책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교 준비도 끝이 나고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사과를 베어 물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퐁 하고 터졌습니다. 아니, 맛있는 사과를 베어 물다가 왜 눈물이 터졌을까? 이영표 선수의 머릿속에 뭐가 지나가는 거 아니, 내가 이 맛있는 사과 한 쪽을 먹기 위해서 오래전에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그곳의 생각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사과 하나를 위해서 애쓴 농부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 입까지 전달해 준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유통 과정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몸짓이, 내 삶이, 내 말 하나가, 내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줄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행여나 내가 오늘 하는 이 짓거리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는 않을까?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누군가를 불행하게 하지는 않을까?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누군가 울었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땀 흘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피 흘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픔을 치유했던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한 예배,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사역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어떤 헌신을 하느냐, 어떤 땀을 흘리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섬기느냐, 여하에 따라서 내일의 한섬한 가족이,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미래의 우리 교인들이 어떤 삶, 어떤 교회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